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이해 속에서 복음을 진정한 체험과 누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자체는 바로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는 크게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지금 부름받은 것인가? 이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서 전한 그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축복된 건 사실 없는 거거든. 그죠? 직접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음을 입으시고 오셔서 직접 그 땅에서 말씀을 전했다.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예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스다에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책망할까요? 엄청난 복음을 듣고서도 이들이 그 복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은 정말 2000년 만에 회복된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는데, 직접 예수님 전했던 그 메시지 듣고서도 큰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나 참좋은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서도 그런 거 늘 듣던 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끝나게 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실패한 인생을 살다 왔다고 주님 앞에 가서 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책망만 받아요. 왜? 우리가 복음 듣고서 우리가 못 누렸으니까. 그 탓은 누구 탓일까요? 각자 개인의 탓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이 없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옥 배경, 지향 배경, 흑암 배경 사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하고요? 복음 듣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성에 처해 있는 것인가? 새로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왜 오셨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는 것인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가 끝났다. 사실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한 주간 붙들고 여러분의 승리될 메시지를 내가 정말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잡으셨나요? 뭐 할 것인가요?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고서도 내게 담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받게 되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기 1장 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듣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거기 표현하고 있죠. 그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교훈을 해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말씀을 책망을 해, 이놈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내게 교훈도 되고 들내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게 뭐하게 만들죠? 바르게 할 수 있는 길도 말씀으로 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진정으로 복음 누리면 증언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어디 있는가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우리가 언제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기용을 여러분 알고, 예배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공식 예배도 있지만 개인 예배도 있어요.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뭐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나타나는 파워 자체는 사실 달라져요. 돌 8m를 10m 딱 던지는 사람이 10m 관역에 돌 던져서 맞추어서 그 파워하고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10m 맞는 하고는 파워 자체가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의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그 창세기 1장 그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 깊음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 땅을 운영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엠보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엠보싱.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를 품듯이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품으면 거기 뭐가 일어나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바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은 거예요. 그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었을 때 빛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 가라사대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리라 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처음부터 인간은 무슨 존재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분이에요. 이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가 뭐 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그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난 것은 바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야만이 뭐가 가능하죠? 생육, 번수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이 축복을 누리고 증인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 부분을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예수 믿고 내가 입은 후에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는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 인격체로 의지를 가진, 인격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내가 안 하면 끝이야.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인간. 인간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말했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심어서 아담과 하와가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악을 안 만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 창조 이전에 그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죠?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이 되지고 이름이 쫓겨 내려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내려와 있는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능하게 지원받은 놈이 이놈이거든요. 이놈이 인간을 공격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뭐 하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라는 그 말 자체를 잊지 말라고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누구 말을 더 들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로 출발하나요?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요거 생명의 근원에서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는 끊어지게 되지는. 왜 끊어지게 됐죠? 여러분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뭐 안 적으셔도 되고 옆에 막 표시하셔도 돼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죄는 왜 범하게 되었나요? 사단에 속은 것이죠. 이들 인간이 뭐가 없죠? 어떤 무엇을 인간에게는 행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참 행복 없어요.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내가 어디 행복이 있는가 하여서 행복을 내가 찾아봤다고 그냥 날마다 호로에 잔치하고 연락하고 잔치 베풀면은 아름다운 부위들이 춤을 추고 막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고 막 그 보면은 행복을 같아서 날마다 해봤는데 그것도 며칠 해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냥 행복이 없어 그냥.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을 싶어서 무역상을 만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벨의 김을 가져오고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에 담는 모든 그릇들은 전부 금그릇이에요. 앉는 침대도 금침대, 잠자는 침대도 금침대. 그럼 행복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식물원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 다 해봤어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을 같았는데 다 피곤해. 없어요. 혹시 여자가 많으면 좀 행복을 싶어가지고 만원 한 1000명을 더 봤는데 이것도 밤마다 고민이야 그냥. 뭘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이 없어요. 행복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지혈에 인하여서 뭐가 찾아오죠? 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이 어디서 만나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모든 형벌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냥 망가져. 그냥. 이 죄성을 누가 이용을 하죠? 사단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죄악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냥 오만 죄악들이 사람이 이를 포기할 만큼 일어난 그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왔나요? 죄의 결과로 준 인간의 죄성을 누가 충동해? 사단이 충동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가 되는 거죠? 네 앱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놈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언행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아주 나쁜 놈이 인도 시골길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납치, 유기해와요. 와가지고 이 아이를 하여금 첫날은 밥도 안 주고 며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아이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냥 매 맞고 그냥 막. 음식 흘려도 두드리고 맞고 막 컵이 질리게 만들어 놓고 그 놓고 뭘 시키는 건가 하면 앵벌이 시켜요. 앵벌이. 도심지에 가면 교통체증 나오는 데 가면 지금도 수없이 나와요. 아이들이 여러 수십 명이 매달려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한 번 달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상당 숫자가 전부 앵벌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은 아예 그날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게 못 보러 갔다고. 며칠 지난 이후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아이 눈에다가 초산을 부어서 아이 소경을 만들어. 그럼 이놈이 영원히 뭘 못하죠? 도망도 못 가고. 또 소경이 되고 나니까 또 불쌍하다고 또 사람들이 또 돈들 더 많이 주네. 제가 이 왜 표현한 것인가 하면 사단이 한 짓거리라고요. 이 땅이 모두 다 무한대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며 살아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에 속고 죄를 본을 떠나서 여기서 지금 이 땅에는 모든 문은 어디서 왔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우리 운명 자체가 망할 운명이야. 내가 착하게 살다 선을 많이 베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암 환자에게 농담 삼아 묻으면 당신 무슨 죄를 많이 보면서 암 걸렸느냐고. 대답하면 목사님 내가 암 걸릴 만큼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암 걸렸다고. 이런 암이란 재앙이 내 운명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갑자기 남편이 죽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고 그냥.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왜 여기 빠졌나요? 결국은 내 운명 망할 운명이야. 이것에 빠진 거 피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 암 환자한테 제가 설명해서 당신이 뭔가 죄를 많이 범해서 암 걸린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하도록.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까닭 모를 재앙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오늘 교통사고 나서 남편을 죽고 말이에요. 이분들 보니까 뭐 홍수에 뭐 그냥 목욕을 갔다 대학생 3명도 휴설에 빠지고 그냥 부모는 청천벽력이야 아마 그냥.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가? 그 집안이 딴 집안보다도 죄를 많이 보면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삶과 상관이 없이 내가 뭐가 온다고요? 사람은 혹시 내가 착하게 살면 어떨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오는 걸 어떻게?
누구한테 잡혀 살아야 돼요? 공중의 권세를 거nem에 지배를 받으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고. 제가 내 파키스탄 가면 늘 보는 것이 나귀를 많이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나귀 갖고 운송하는 거 없죠. 그냥 그런 대도시 가도 나귀 운송 수단이에요. 그냥. 나귀가 뭐 하는 건가? 건축 자재도 누가 나르는 것인가? 나귀가 날라요. 모래, 그 다음에 뭐 자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바닥에 일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인가? 나귀가 다 지금 다 끊어요. 이 나귀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나귀가 침실로 가요. 그럼 나귀가 빵빵하면 놀라니까 눈 옆에 가죽으로 눈 가리를 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또 안 간다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냥.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야, 참 팔자도 더러운 팔자다. 뭐로 태어나가지고? 나귀로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강아지로 태어난다든지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저 고생 안 할 건데 말이야. 제가 나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이 무슨 운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귀 팔자예요. 수가 묵은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도 아식도 없는 정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신 문제들, 우울증 걸리지 하는 모든 부분들 어디서 나요? 평안이 없어요. 그 결과로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에 암이 걸리는 것은 시작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영적 문제에서 출발해서 정신 문제를 거쳐서 육신 문제로 오게 되집니다. 암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여러분들이 속을 팍팍 섞이면은 암세포가 막 자라나가지고 그냥 한 1cm쯤 자라요. 그럼 그 암은 안 없어져요. 이 사람이 그 암세포 안에 핏줄이 들어가고 다 형성되어가지고 자력으로 막 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면 정신문제 오면 육신문제도 질병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현대 이런 병들도 사실은 엄게 따지면 전부 이 스케줄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경제 문제로, 자식 문제로, 물질 문제로 다투고 이혼하고. 자, 다들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정말 행복합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오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 제가 내 성남에 와서 처음 목회 시작을 하면서 성남 지역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목회할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성남 목회 못하고 일단 좀 보내달라고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야 이놈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데 성남에 사람들은 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라고 항복했죠. 근데 사실 그래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리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이걸로 끝나지나요? 꽃 같은 지어진 유산을 내 자식들에 그대로 남겨놓고 또 간단 말이야. 조상이 제가 자식 3, 4대까지 내려가요.
어쩌면 부모의 나쁜 것만 자식남이 닮아. 부모 마음에 요것만은 자식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걸 꼭 닮아. 여러분, 질병도 유전돼요. 당뇨병도 간질환도 몽땅 다 유전 다 되져요. 부모의 것이 그냥 내려간다고요. 원산으로도 내려가요. 그것만 내려가는 줄 압니까?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서 3명 중에 2은 알코올 중독 나와요. 부모가 도박에 미쳤죠? 자식들 가운데서 나와요. 폭력이 휘두르는 부모 밑에 자식들이 또 폭력 또 휘둘러요.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심지어 할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고 이거 많이 정한 집안에는 그 집 아들도 이거 만들어요. 그 집 손자도 이거 만들어요. 그럼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것이 왜 찾아왔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 멸망 속으로 지금 다 빠지게 된 거죠.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또 거짓 것을 우리에게 답을 줘요. 착하게 살면은, 선을 많이 베풀면은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착하게 살면 된다고죠. 불교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적선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많이 듣지 못합니다. 저희 어릴 때에 한 푼 달라는 말 자체를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적선이죠?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좋은 데 가십시오 이 말 하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신분자가 어디에 빠져 있죠? 해적선에 탄 놈과 마찬가지예요. 애견 쌓는 선원이 아무리 착한들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야. 왜? 잠자고 힘 얻어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해적질할 거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자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자체가 죄야.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여기 철학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와 문명을 통틀어서 우리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냐.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면 참 행복을 갖춰요. 그죠? 그때는 행복해. 그죠? 지금 제가 많이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참 잘 먹을 때는 먹고 난 후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포만한 즐거움이라고 불러요. 그죠? 배부른 즐거움. 그죠? 그게 참 행복 주는 겁니까? 인간은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 없어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문명이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병은 더 많이 생겨나고 불치병 더 많이 일어나요. 해결 안 되죠. 그걸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막지를 못해요. 원자력 병원에서는 1년에 몇 명씩 환자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왜 하냐 봤더니 자기 암 걸려서 자기는 이미 어차피 암 걸려서 2차 항암 치료도 안 낫나 사실을 아는데 부모 그 암 치료하겠다고 자식들이 집 팔아가 전세집 가고 전세 뽑아서 월세 가고 부모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안 나갈 건데 내 자식 거지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은 이게 무슨 꼴이냐.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내 자식도 고생 덜 친 건 아니겠냐.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현대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또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종교를 왜 만들죠? 종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 마음을 이용해서 여기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짜신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종교를 모두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래. 그죠? 마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래. 그죠? 제가 일본 가니까 천리교 본당에 가보니까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많이 보냈대. 예수도 보냈고 마음에도 보냈고 습관도 다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천리교 교주래. 그죠? 근데 종교는 뭘 강조하죠? 100% 선을 강조해요. 그럼 선을 행하면 문제 해결되지나요?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예요. 언제 종교를 찾죠? 답답하니까. 오직 하면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까요?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큰 절간들이나 팔만대장경 언제 생긴지 압니까?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혹시나 부채가 받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든 거예요. 신라시대 만들었던 에밀레종 왜 만들었을까요? 국가 재난을 막아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거기다 뭐가 집어넣나요? 자기 자식 새끼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지나요? 어떤 종교로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사단이 이걸 치워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줄 알고 돈이 해결되는 것인 줄 알고 승인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도록 사단의 속임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예외가 아니요. 이 문제 해답은 복음의 해답이 없는데 사단이 이 틀린 해답을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까지 속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가짜예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혹시 여기 답이 있는 가 싶어가지고 지금. 인간이 멸망 속에 빠져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누가 해결하겠다요? 하는 인간 세상 개입하셔서 이 문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 개입해야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만백성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는 사단을 우리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는 뭐가 안 될까요? 예수님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돼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생명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니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기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시러 작정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왜 은혜인가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만나면 어떤지 압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죄인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손을 해방받을 길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총으로 쏴도 안 죽어요. 노아 홍수 때에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마귀 새끼는 안 빠져 죽고 살아서. 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는 인간의 힘은 절대 무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로 구원하시기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 놓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우리를 주신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값이 주신 선물인데 쓰면 우리가 공짜로 공짜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되도록 주신 것이라 말이거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가 되셨나요?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어요. 뭐가 구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이 만나게 될 때 내가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뭐 했다고요? 법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 있나니 하늘 아들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죠? 사단 뭘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고요? 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 종말 순간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안 없어져요. 무지임 속에 지옥에 갇혀지는 것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없애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멸망시킨 마귀의 권세를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냥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냥.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때 약속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로서 바로 선지자이고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가 임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인에게 거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죠? 바로 하나님 형상 이게 임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보좌의 파워, 그냥 보좌의 탈란트, 보좌 미션을 부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예수 영접한 순간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건 못 누리는 문제지.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다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내가 되어진 거라고요. 내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죠? 주님이 내 속에 왜 내주하시는 건가? 내 인생을 내신 사시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형상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형상 키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 형상, 뭐가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형상 뭐한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던 부분. 세 번째, 나를 뭐로 지어주셨다? 인격체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냥. 비록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주인노를 하면은 더 이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실패가 어디서 오죠? 내가 주인노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면 하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야. 인생 실패의 근본 이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해. 이 기분 나쁘면 뭐냐?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왜 계신 건가요? 내 대신 인생을 사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권어집을 누리면서 지금 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 형상을 나도 지금도 뭐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형상 속에서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내가 망하는 거 지금도. 제가 서두에 표현한 이 부분 자체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서 그래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겨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모든 미래들,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예배 왜 드리나요? 그건 인도를 받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루고 가신다, 우리 속에.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의 역사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뭐 했나요? 양잡고 소잡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뭐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군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내 인생의 모든 형벌들까지도 법주로 다 끝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과 함께 뭐까지 다 해결이 됐죠? 이거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지구조장 실패 모든 부분 자체가 뭐였다고요? 법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기도할까요?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이니까. 왜 예수님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왜 예수님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눈과 내 응답하겠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때 뭐가 역사하죠?
하나님 성령이 이때 역사하는 거죠. 언제 성령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누가 역사해? 성령 역사에 많은 거죠. 그 성령의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인도할 약속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려지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깊은 것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언제요? 기도할 때 이걸 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흑암이 결박당해. 뭐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왜 예수 우리가 기도할까요? 성령이 임하게 내지면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에 잡힌 모든 현장 자체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히브리 11장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누가 동원되죠?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뭐 이야기는 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종류의 증거들이 많잖아요. 시가의 기도에 아스 18명 50명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거죠. 사도행 12장에서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예산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 누굴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석방시키고 그리고 헤롯을 쳐서 그날 밤 데려가 버렸어. 자, 그 성령 역사는 지금도 임합니다. 그 천사는 지금도 기도할 때 능히 역사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는 성경 현장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역사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더 놀란 것은 여러분 신문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이라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어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누가 지금 내 배경인가요? 트론이, 미션이, 트론 파워가 이게 내 배경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이 배경 속에 왜 날 부르셨나요? 세계복음하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순례자요 죄성의 왕 되신 그리스도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지금 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무슨 권세를 누리도록 이 세 가지 권세를 누리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그러면 유일한 완전한 해답은 누가 해답인가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왜 실패하죠? 사단의 거짓 해답에 속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요거 깨달음을 두고 우리가 복음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세 가지 권세를.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셔도 돼요. 선지자권입니다. 내 신분. 이게 내 것이에요. 선지자권이에요. 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저항할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꺾는 권세를 내가 주신 거예요. 내게만 꺾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임하고 있는 재앙시대를 막는, 이게 여러분 재상권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을 여러분을 막아야 합니다. 시대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상 권세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이루도록 오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주셨어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주어서 뭐하도록 이 왕권을 이걸 갖고서 세상을 모해내자는 거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는 것은, 내가 이런 놀란 신문을 이렇게 줬구나. 이걸 한마디로 뭐 했다고요? 복음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통장을 확인한 거라. 이야, 내가 이런 놀란 신분이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나는 선자권을 가졌고 재산권을 가졌고 왕권을 가져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신 것이라구나.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이걸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이거 체험할 이런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의 축복들이 돼. 유사하게 누렸던 100배의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식 약속하고, 이게 내 신분, 이것만 누렸는데 오는 거예요. 내 인격과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하는 모든 현상성이 저주가 재앙이 다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 시대를 막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복음 가진 나의 특권이요. 특권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요? 시대 살리라. 내게 이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권세는 뭐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되죠,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권세를 사용할 때 허감이 결박당해요. 권세를 사용할 때 천사가 동원되죠.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내가 이런 신분으로 부름받은 것이라구나, 이 확신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다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단에 외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신자권을 누리고 재산권을 누리고 왕권을 누려서 한 시대 재앙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